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첫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불과 한 주 차이지만 많은 것들이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서로로 옆에 돌아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새로운 얼굴인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사랑이 또 회복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또 새해 시작하는 것만큼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축복송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금 어색하겠지만 우리 서로를 옆에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이곳에 새로운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들께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네, 우리 가운데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새로운 신입생 친구들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 다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고 가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고 가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고 가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고 가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네,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올해 한 해를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예배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먼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서로 연합되는 공동체 아버지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한 찬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2026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바탕해서 우리가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의 헌금을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부만이 아닌 나의 모든 것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린 헌금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에 잘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헌금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원래 4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4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1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월 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가 이제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황할 수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정확히 공예배라고 불러요. 공예배가 뭐냐? 공동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즉 그 말은 이제 공동 예배라는 거는 뭐냐? 이제 정한 주일 날에 회중이 모여서 이제 규정된 예배를 드리는 걸 공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찬양 가사처럼 공예배는요 공동체성이 포함된 예배를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성에 포함됐다는 건 서로 간에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서로 돌아보는 과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켭니다. 왜요? 서로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집회나 이럴 때는 불 끄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일 공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서로 어색하겠죠. 불편하고 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공예배라는 그 본질적인 걸 지키기 위해 켜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요. 저희들의 말씀에 이제 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매일 성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드라마를 여러분 되게 많이 보죠. 요새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혹시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혹시 다 안 보나요, 드라마? 볼 것 같지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 최근에 드라마가 뭐가 유명한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그 시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청자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지적을 받는 장르들이 있어요. 장르인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거든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지적을 많이 당할까요? 이런 장르들이 재미없어서. 맞아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재미없어서예요. 근데 이제 지적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역사 장르가 지적을 많이 받는 이유는 역사 고증 오류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제 역사랑 다르다라는 거야.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시청자들 중에.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랑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지적을 받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랑 다르다 라면서요. 자, 그런데 이런 고증 오류가 역사 고증 오류가 생겨난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역사는 뭘로 기록됐어요? 글로 기억이 되었어요. 글로. 그런데 이 글로 기록된 역사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다는 거 뭐야? 이제 시각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시청각 자료로.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일종의 각색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과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역사랑 틀린 일이 발생하는, 이게 역사 고증 오류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도 사실 성경을 설교할 때는 시청각절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랑 다를 수 있거든. 말씀이랑.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고증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이 사진 보면은 여러분 주로 에덴 동산 이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우리는. 그죠? 많이 봤어요. 특히 초등부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무조건 봤을 거예요. 조금 더 귀여운 걸로. 그런데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때요? 약간 자연과 되게 친화적이고 이제 누리면서 뭔가 신선 노름한 듯한 느낌이 들죠. 예.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자 벌거벗고 있는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일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맞고요. 자,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에덴 동산은 이런 모습일지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증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전체를 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필요한 말씀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천지창조는 이제 뭐냐? 당연히 이 지구부터 생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에 들어오냐?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이제 소제목이 있거든요. 거기 혹시 뭐라 적혀 있는지 보여요? 소제목. 색깔 글씨로 2장 위에 에덴 동산. 오늘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서는 이제 천지 창조의 내용의 일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좀 창세기 1장과는 조금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뭐냐? 1장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며칠 동안 진행됐냐?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식물, 채소 이거 몇째 날 창조된지 알아요? 창세기 1장에서 3일째. 3일째 때 식물과 채소들이 창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인간은 언제? 여섯째 날. 자, 이렇게 뭐가 먼저 창조됐어요? 네, 식물들이 먼저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장은 조금 여기랑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간 글씨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에 초목과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버렸죠. 자,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2장은 소제목을 봤듯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에덴 동산은요 인간을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의 사건을 클로즈업한 거예요. 확대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2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창조 중에 여섯째 날을 하나님은 지금 클로즈업한 거를 2장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장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야기할 건데, 자, 이제 아까 사진과는 다른 고증 오류를 하나 발견할 겁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되게 사진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 되게 자연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들판과 초원, 인간이 가꾸지 않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제 땅처럼 보여요. 그게 에덴 동산인 것처럼 그려져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성경 원문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동산의 의미가 단순히 들판이나 초원의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일종의 정원이나 울타리가 쳐진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자, 정원과 울타리가 쳐졌다라는 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자연적인 공간이에요? 아니죠. 정원과는 맞아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이게 원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에 초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곳은 인간이 가꾸는 인공적인 공간이에요. 네. 에덴 동산은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휴양지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꾸는 공간이에요. 자, 아까 봤던 이미지랑은 달라요. 일단 이 부분이 고증오류예요. 우리가 초등부에서 배웠던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누구를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자, 7절과 8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먼저 인간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지어요? 사람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뭘 코에 불어넣으셔요? 생기입니다. 생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생기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근데 이제 약간 오늘 말씀의 19절에서는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동물의 창조에는 없어요. 즉 이 말씀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동물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요. 동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화론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단순히 우리가 진화론을 막 과학적으로 DNA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거 유전적으로 비슷해. 근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넣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셨고요. 동물에겐 넣지 않았다라는 차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라는 거는 틀린 말인 거죠. 우리의 믿음에서. 왜냐하면 동물한테는 영혼이 없는데 그럼 진화해서 영혼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네, 이것이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더 봅시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무엇이 있었느냐? 9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그냥 서술할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몇 종류의 나무를 두시죠? 2종류. 자, 첫 번째 뭐예요?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죠. 생명나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주 원인이 되죠.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야,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할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었고요. 또한 유혹과 시험을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기에. 네,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림인 거죠.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인간에게 할 일을 주세요. 아담에게.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동물들의 이름을요. 중요한 것은요, 이 이름을 짓게 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 뭐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당시 성경이 쓰이던 문화에서 어떤 의미이냐? 주인이 종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종의 통치를 담당합니다. 종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런 의무를 주인이 가져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주 이름을 지어서 부르세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죠.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라고 지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줬다는 거는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동물들에게 행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던 일을 인간이 이어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동물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의 권리이자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원래 감당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동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폭군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마치 내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주듯이 그 이름을 주고 애정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게 원래 에덴에서의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에덴 동산을 완성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시고 그 안에 살을 채워 넣으시고 이제 갈빗대로 무엇을 만드셔요?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물해 주시죠. 이전에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늘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18절에서 뭐라 하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짓겠다고 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중요한 질서 중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이 혼자인 몸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자, 아담의 반응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 아담의 고백은요, 기뻐하면서 감탄하는 대사입니다.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요, 환희에 찬 고백으로 마침내 드디어 나를 완벽하게 할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이제 성경을 쓴 히브리 문화에서 혈연이나 강력한 동맹을 의미합니다.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냐? 남자와 여자는요, 떼어낼 수 없는 강력한 연합된 하나라는 겁니다. 떼놓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담은 여자를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와 하나인 존재이며 나와 떼어나올 수 없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하나에 있을 때 완전합니다. 뭐가 더 우세하지 않습니다. 둘 다 떨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이 단순히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남자와 여자만의 가족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회를 이루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뤄서 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에서 설명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제가 서술해 봤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여러분, 먼저 처음에 정원처럼 가꾸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완벽하게 신선처럼 놀고 먹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가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인간에게 노동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가꾸는 노동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릴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오늘 우리가 사는 거랑 다르지 않죠. 우리는 사회를 이루면서 또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가족을 이루고, 예, 그렇게 삽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의무는 분명히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요소들만 따져보면 에덴 동산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까 그 이미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과 그냥 이렇게 하하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노동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나쁜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 노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학업이겠죠, 지금. 그런데 그리고 또한 노동은 고통의 대가로 내가 돈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그 가치관은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뭐냐? 이혼하고 불행한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이혼하는 일 이해는 됩니다.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연환경. 여러분, 우리 배달 한 번만 시켜 먹어도 어마무시한 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환경을 지켜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편의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키기가 힘듭니다. 지키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인간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악합니다. 악한 모습이 보여줍니다. 정치는요,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에 장이 되었고요. 또한 인간관계는요,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됐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결국 나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인식 가운데 우리는 분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이 없으면 죄인의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자,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분명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 오늘날의 삶과 그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으로 여겨지고요. 축복의 이제 상징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랑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그 삶의 구조는. 근데 왜 우리가 보는 축복의 땅 에덴 동산과 우리의 삶은 왜 다르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과 우리의 세상의 삶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3장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인간의 눈에는요 좋지 않은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동 좋은 거예요. 원래 축복이에요. 축복된 행위였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눈이 뭘 봐요? 이 노동은 내 고통의 원인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노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는 이미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것의 발단이 뭐냐?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음 주에 본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 많은 이들이 에덴 동산을 뭔가 환상의 나라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달랐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벽히 지켜졌을 때 그 자리는 에덴 동산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를 경험했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졌기에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25절에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25절의 말씀은 에덴에서의 인간의 생각과 시선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의 원래 눈은 어땠어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 기록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시선이 바뀌었다고요. 상황은 동일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은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자연이 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변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지금 에덴 동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냐? 이제 3장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자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분명히 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아직 타락한 시선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건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왜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이 완벽했던 질서와 인간의 시선은 망가졌는가? 하나님이 왜 굳이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는가? 우린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딱 정리합시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은. 에덴 동산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이미지, 이 땅을 떠나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히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 시선이 바뀌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좋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혹시나 한 주간을 살다가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늘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멋진 땅 가운데 축복받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덴에서의 삶을 이뤄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청소년, 예감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헷갈려요. 아직도 옛날 버전이랑 그러니 버전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버전을 못 외워가지고 아직도 헷갈려. 자, 아무튼 제 부족함은 주님 안전하심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틀어주세요. 자, 청소년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된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올 건데요. 먼저 타임테이블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수련회 톡방이 아예 개설될 거예요.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에게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어서 신청 좀 하십시오. 신청 좀 하세요. 자, 이 신청한다고 말해놓고 신청하지 않는 그 이제 약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QR로 찍어서 신청 좀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거 1분이면 신청해요. 1분이면 여러분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청한다고 해놓고 신청 안 한 친구들을 지금 신청을 하세요. 네, 조금 휴식 타임. 네, 지금 신청 안 하면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수련회 등록비가 있어요. 등록비가 있죠. 6만 원이거든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돈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일단 신청하고 보는 겁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알겠죠? 네, 신청부터 하세요. 돈 때문에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돈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신청부터 하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아무튼 일단 빨리 신청하십시오. 또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들 일단 돈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좀 시간 줍니다. 자, 공예배로 왔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서서 이제 신청을 도와주세요. 신청을 도와주세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수련회를 갈 수 있게끔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공예배의 의미예요. 신청 안 한 친구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2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겨울 수련회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여름에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수련회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밖에서 드리는 수련회는 일단 이 겨울 수련회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겨울 수련회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귀찮아도 시간이 없어도 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에 집중해 주시고 광고를 넘겨 주세요. 자,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 이제 본당으로 새벽 5시. 여러분 방학했지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좀 쉬었다 학교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새벽 5시 이제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올 한 해 시작을 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요일에 우리 이제 청소년부가 찬양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도움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은 좀 나와보자 라는 우리가 좀 화이팅.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거 부서실 이용 안내를 좀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서실 사용은 자유롭게 하지만 뒷정리는 깔끔하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여기는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연습할 때 사용하거나 또 놀 때 사용하는 거 언제든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 첫 번째 음식물은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다 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지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단 음식물 처리하기부터 잘해봅시다. 그거부터 음식물 꼭 치우세요. 예, 음식물 남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사실 언제나 교회는 공간 사용 문제 때문에 늘 트러블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면 어떡하냐? 자, 우리는 깨끗한 청소년부가 되고 깨끗하게 씀으로써 마음도 경건해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아름 친구와 전하음 친구입니다. 자,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자, 박수. 자, 부끄럽죠? 말했잖아요. 공예배는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뒤를 돌아보세요. 네. 왜 하음이라 됐지? 미안해요. 하은인 건 아는데 하음이라 했네. 제가 아는 애들 중에 하음이라는 애가 있어서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아는데 틀렸어요. 미안해요. 어제 졸면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돼요. 이름이라도 소개합시다. 이름. 자, 신입생들이죠? 자, 이름만 소개해 주세요. 전하은입니다.
매우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언니와 오빠들.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원래 무서워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친절합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자,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이제 또 우리 우리 임원 회장 이제 수진이가 이제 수진이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진이 손 보이죠? 예, 끝나고 여기 수진 언니한테 회장님한테 가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신임 교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자, 박수. 선생님들도 부끄러워합니다. 자,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이니까 한 마디씩은 들어야겠지요. 예, 새로 오셨으니까. 자, 먼저 우리 이제 부장을 담당해 주실 우리 서혜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또 1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섬겨가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함께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 앞으로 보실 때 꼭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선생님도 다가가야 되지만 여러분도 다가오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부끄러워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회계 선생님인데요. 네, 아주 권력자입니다. 돈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인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부에 있는 29살 강현지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 교사랑 회계를 맡게 됐어요. 저는 유치부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재작년 24년도에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청년부에서 다니다가 교사는 처음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 저희 표어가 예수님 마음을 섬기는 예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섬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장하림 선생님. 여러분 좀 익숙하시겠어요, 이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된 장하림 선생님이라고 하고 저의 20대를 다 유치부를 섬기느라 청소년들은 사실 익숙하면서도 저도 잘 모르는 부서였는데 제가 몰랐다가 처음 안 충격이 제가 아름이 유치부 때 선생님이었는데 벌써 청소년부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 세월에 좀 현실을 깨닫고 그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너무 친해지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더 이름과 많은 정보들 알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아름이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선생님 맞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안정민 선생님이십니다.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해봤는데 나이는 2000년생 27살이고 올해 처음 교사를 맡게 되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저 청소년부 때 교사를 해주셨던 분들이라 그 은혜 이제 다른 청소년분들께 돌려드리고자 올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 우리 이영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빈 선생님이고요. 전 올해 30살이 되었고, 전 이제
이렇게 청소년부 아니 교사 자체가 사실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고 또 떨리는데 그렇지만 더 함께 같은 시선으로 눈높이 맞춰가며 함께 이번 1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 좀 우리 청소년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보셔도 돼요.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처음이고, 처음이고 낯섭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거는 어른이라고 해서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리다고 해서 또 언제나 숨어져 있고 늘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서 존중은 해주되 그러나 여러분도 다가가 주세요. 다가가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도 다가가 주시고 이게 우리 청소년부인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실 건데 박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자, 반편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소그룹 모임은 없고요. 주중에 반이 편성되고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동시에 카톡방도 개설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초대됐다. 여러분은 그 반인 겁니다. 알겠죠? 그걸 아시고 주중에 연락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그룹 모임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